오늘은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29절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메신저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20세기, 21세기 들어서 개발된 무기들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람요? 와, 그렇겠네요. 글쎄요. 여러분, 핵폭탄입니다. 위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핵폭탄은 폭발 이후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이 핵폭탄은 단계별로 4차례의 폭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피폭될 때, 폭격을 맞을 때 피폭 지역은 수십 킬로가 초토화됩니다.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여러분은 비의 한가운데 아마 대구 지역에 있었다면 여러분 여기 물폭탄을 맞았겠지요. 근데 저희들은 희한하게 계속 가는 곳마다 비가 멈추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죠? 셈이 나서. 정말입니다. 일본에서 제일 잘 나가고 유명한 이름 높은 사람이 이 사람은 신기해요. 비사이로 막가상인데 비사이로 막가. 비사이로 막간다. 아니 농담입니다. 안 웃을 줄 알았어. 근데 우리는 비사이로 막가보다도 더 비 가운데로 비를 맞고 출발했는데 가면 비가 멈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햇빛 쨍쨍 뜨고 남해 상주의 수욕장이 전부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물이 맑고 또 깨끗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갔던 모든 해수욕장 가운데 가장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핵폭탄이 떨어지면 피폭 지역에 수십 킬로가 초토화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놀라운 비의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수백 년 동안에 이런 비가 내렸나 할 정도로 무려 10명 이상이 사망 실종. 여러분, 태풍도 안 왔는데 그래요. 핵폭탄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런데 핵폭탄이 무서운 것은 그 이후에 훨씬 넓은 지역에 방사능 낙진 오염 때문에 불모지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몇백 년 동안 땅도 곡물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핵폭탄보다 무서운 게 우리 아이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더 무서운 게 입입니다. 입. 이게 사람의 입이 가정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아무리 나쁜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입을 벌리지 않으면 될 것을 입으로 다 조지는 겁니다. 자녀도 조지고 다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입의 소문이 교회도 망가뜨리고 나라도 절단내는 경우가 많아요. 입의 소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입의 소문이 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대한민국 땅까지 오게 됐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진짜로 사랑해 줄 찐사랑이다는 소문이 저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조선 땅까지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런 말의 영향력은 핵폭탄보다 무서웠어요. 이런 복음의 메신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생겨나고 할렐루야. 최근에는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이 말로 많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 좋다 이래가지고 오늘도 1명, 2명, 3명, 4명 이렇게 온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조정민도 왔고 잘생긴 조정민도 왔고 또 주원이 친구 2명 누구죠? 정윤이가 준영이도 오고 준영이도 잘생겨지고 키도 커졌다. 옛날에 떡볶이 먹으러 오더니 그래 그 옆에는 또 친구가 누구죠? 이름이 권두형. 우리 교회 권씨가 유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권씨가 많아졌어. 권희영, 권검주, 권두형, 또 있어요. 권수진도 있어요. 아, 권씨들이 요즘 한 권력 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소식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 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는데 이 말의 영향력이 대단한 겁니다. 할렐루야. 말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실제로 일어난 한 동네에 사건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행복한 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일을 나갔다가 돌아올 시간이 되면 아내가 2 자녀와 함께 집 앞까지 마중을 나갈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언제나 아빠를 그렇게 반갑게 맞아줬어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시간은 동네 소문날 정도로 깔깔깔깔 히히히히 하하하하 그 다음에 호호호호 왁자지껄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뭐 호응하면 뭐 밥줄이 끊깁니까? 하하 다음에 뭐요? 호호 이렇게
할렐루야. 휴일이면 어김없이 온 가족이 피크닉을 떠나고 또 차박도 하고 그랬어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 가정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정을 시기하던 어떤 사람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험담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남편은 바람을 피지도 않고 전혀 근거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온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남편을 믿었고 또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이 아내를, 엄마를 볼 때마다 수근수근거리는 통에 속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그런가 의심도 되기도 하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우울증이 걸렸어요. 심한 우울증. 엄마가 그렇게 우울증이 걸리니까 집안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남편이 돌아올 때 마중을 나가는 식구들의 모습도 없어지고 저녁 내내 끊이지 않던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집안은 정막강산 같은 하하 다음에 호호가 아니고 머지않아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아내가 두 자녀와 함께 그만 불을 피우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한국 땅에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비참한 이 사건은 아무 근거도 없는 악의적인 헛소문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참으로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없다면 말이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좋은 소문은 많이 퍼뜨리고 좋지 않은 소문은 속에 담아두어서 없던 일로 만들든지 천국까지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데 그만 말을 퍼뜨려서 한 집안을 핵폭탄이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흥은 좋은 입소문이 나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일부 신앙인들이 내 입에는 축복과 저주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입을 함부로 씁니다. 대부분, 그런데 축복의 말보다는 대부분, 미안하지만 미성숙한 신앙인에 거쳐서 축복보다는 저주의 말을 많이 합니다. 저러면 안 돼, 저러면 벌 받지, 뭐 이런 말. 아무 말 대잔치를 마구마구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이거는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까지 안 가보니까 말로 인하여 큰일 당할 줄 모르니까 창세기 12장쯤에 그친 신앙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실 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축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남이 나를 저주하면 이 내한테 온 저주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로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를 내가 말로 저주를 네 그리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실화가 있는데 어떤 집에 돈이 없어요. 근데 애가 하도 피자를 먹고 싶어. 피자. 그래 우리 아이가 피자를 먹고 싶어 합니다. 이 피자집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근데 돈이 1,000원밖에 없습니다. 피자 주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갖다 주죠. 1,000원 가지고는 피자를 살 수가 없어요. 지nen이는 피자 1,000원에 먹을 수 있겠나?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담대했습니다.
피자 한 판을 외상으로 주시면 제가 아이 잘 먹이고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건지 아이를 사랑한 건지. 근데 주인이 더 좋아요. 주인이 조금 미쳤어. 예,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전화만 주시면 피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로 축복하면 예, 드립니다. 그리고 복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싫은 소리 한 것 같은데, 안 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주인은 아브라함처럼 내한테 뭐 갖다 준다 하네. 돈 1,000원밖에 없는데.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이 사연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야, 이 사람은 내 1,000원밖에 없는데 아이에게 피자 먹이고 싶어서 외상값으로 주문을 했는데, 이 피자집 아저씨는, 사장님은 피자를 보내주셨다.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게는 착한 가게다, 이 가게는 잘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피자집을 마구마구 이용을 해서 대박 사건이 되었다. 대박이 났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대박 사건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줘서, 좋은 걸 줘서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좋은 소문은 행복은 물론 많은 복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에 나쁜 소문은 불행을 가져다 주고, 물론 그 인생도 영혼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BC 1446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쯤 전에 보행하는, 걸어가는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남자들만 군인으로 징집받을 만한 사람 60만, 우리나라 군인이 이제 5, 60만 되죠. 그 정도로 대단하죠. 이집트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빠져나와요.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이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오합지졸이다, 노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나온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군대 약 250만에서 300만 명, 대구 시민 정도, 이 엄청난 사람이 오늘 지금 자고 있고 집에 있고 여행 가고 그랬겠지만 이 교회로 다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앉아 있을 곳도 없겠죠. 근데 앉아 있을 곳도 없는데 무려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 광야란 곳에서 먹어요. 갖고 나온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먹었어요. 한목에 250만 명이 저 화장실에 딱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줄을 섰겠죠. 아마 옷에 싸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도 다 살았어. 거기서 삽니다. 물론 1세대도 다 죽고 2세대들이 다 살아요. 딱 그 사람들이 60만 1830명 남자가 나중에는 60만 3550명까지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 체질 훈련을 거기서 광야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이 250만 명을 40년 동안 살게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 저 세상 속에서 정복한 후에 안식을 할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훈련을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는 도리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동화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동화되어 갔어요. 물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물이. 여러분 동성로를 한 바퀴 쫙 걷고 오는 거는 바람 쐬기 딱 좋아요. 사람들 얼굴 보고. 그런데 밤에 12시 넘어서 젊은이들이 그쪽 가면 마약하고 또 클럽이 있어서 클럽 들어가는 순간 배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갔다 오는 거는 괜찮은데 유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에는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소리가 들려서 좋은 먹을 것이 입에 딱 맛을 돋구면 젊은이들은 그냥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40년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시킨 이 백성들 온 세계에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 예배 1시간 드려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여러분도 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유통시키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될 때, 말씀으로 내 인생이 체질화될 때, 복음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체질화될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의 향기가, 복음의 향기가 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된 우리 때문에 각처, 남구, 북구, 서구, 동구, 경산, 우리 이번에 수련회는 보니까 영천, 상주, 포항, 울산, 창원에서 다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에도 다 각처에서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모여드는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막 각처에 나타나는 이 현상을 사도 바울은 본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소문이 났어. 이게 복음으로 무장된 이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감사가 커져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교회 주변에 한 음식점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음식점 주인이 화가 떼빵 나가지고 이 교회 문을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따집니다. 목사님, 외상값 12만 3천 원 갚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고 막 천둥이 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어요. 저는 사장님 집에서 외상으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이상한데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는데 그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여러 번 음식점을 왔는데, 그래서 음식을 계속 시켜 먹었는데 뭐 얼굴도 너무 자애롭고 또 좋아서 반드시 갚을 거다 싶었어. 그리고 한두 번쯤은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설마 속이겠나 싶어서 음식을 드리곤 했다는 거예요. 그 후 몇 달째 안 보여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분이 사모님입니다. 사모님께서 그걸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고는 대충 어림짐작에 이게 사모가 외상을 먹고 이게 안 왔다. 그러고는 이제 목사님한테 와서 따진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옆에 사모님 계셨는데 사모님이 아닌 거예요. 머리도 같은 미용원에서 하고 같이 그 옷도 비슷하게 입는 그런 분이 계셔서 그 사모님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죄송합니다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이 사연을 듣고 너무 마음이 쓰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꼬개 12만 3천을 준비해가지고 음식점을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주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 아내가 그 사람처럼 보였다면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대신 사과를 했어요. 혹시나 교인일지 몰라가지고 고개를 숙였어.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외상값을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봉투를 전달하고 와버렸어요. 다음날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불이 나게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저 음식점 주인이 봉투를 전해줬습니다. 음식점 사장님께서 목사님 돈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면서 목사님 그런 목사님 처음 봤다면서 돌려드렸습니다. 돌려주라고. 그래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런 이후에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식점 사장님이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온 동네방네 이야 저 교회 목사님 대단하다. 자기가 먹지도 않았는데 자기 사모님도 먹지 않았는데 내가 가서 나는 오해해서 따졌는데 자기가 갚겠다고 미안하다고 자기가 외상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그 뒷날부터 음식점 주인과 목사님은 절친이 되었다고 합니다. 절친. 그리고 좋은 관계 맺기가 되어서 전도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주변에 식당에 자주 가는데 한 분 아주머니는 저에게 주식 이야기를 묻습니다. 목사님이 증권회사 다녔다고. 그 제가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때 어느 날은 종목을 50종목이나 사놓고 있어요. 50종목이나. 그래서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50종목은. 그 50종목을 사고 팔고 하는데 장사를 어찌 합니까? 목사님 장사 죽겠어요. 하기 싫어요. 막. 주식 50까지 이거 신경 쓰느라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저한테 이 하소연을 하는 게 고마워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소문이라도 날까 싶었어. 예. 여러분 교회 부흥의 원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입에 말로 온 백성한테 막 우와 저 사람들이 복음의 메신저야. 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 저 사람들이 교회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보니까 우와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날마다 1명, 2명, 4명, 8명, 16명 막 32명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느 날 목사님이 장성 진급을 앞둔 집사님하고 그러니까 장군이 될 사람하고 집사님으로 계셨는데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께서 목사님 육군 사관학교에서 공부하는 사관생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별을 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생도생들과 함께 관계가 좋은 사람이 별을 달겠습니까? 물었어요. 목사님한테 감히. 목사님하고 이 집사님이 어디 가노? 절친이에요, 절친. 그래서 이제 가까이 지냈는데, 그래, 목사님이 좀 궁금해서, 글쎄요, 그랬어요. 글쎄요. 그래, 이제 이 별을 앞둔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인간관계를 잘한 사람은 별을 달고, 공부 잘한 사관생도는 그 사람 밑에서 참모를 합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도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참모는 다른 말로 하면 시다바리, 장군은 장군이에요. 장군이 된 사람은 관계성이 좋은 사람. 할렐루야. 시다바리가 되는 사람은 그냥 막 결과를 내려고 공부만 하는 사람. 시다바리밖에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의 소통이 자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소통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진 그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셀리더, 국장,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영역이 깊은 영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신저, 복음으로 충만한, 내가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문도 나게 하고 그 소문 때문에 내가 합당한 그릇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게 교회 부흥의 비밀인 것입니다. 내 영적 성장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메신저가 가정의 행복도 가져오고, 가정을 막 학력으로 내 기준으로 막 자꾸 매조지하면 아이들이 피곤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성공도 가정도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여러분, 성경은 에바브로디도를 아주 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 처음으로 돌아가면 메신저예요.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오늘 본문에서 5가지 호칭으로 말을 하는데, 첫 번째, 나의 브라더, 나의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귀한 사람을 내가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알고 빌립보 교인들이요, 내 보냅니다. 25절에 그는 나의 뭐라고요? 형제요 그랬어요. 형제요. 그러니까 나의 형제.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함께 수고한 자. 25절만요. 함께 수고한 자라고 그러나, 함께 수고한 자. fellow work. 함께, fellow 옆에서 work. 같이 일한 사람. 함께 수고한 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 fellow soldier. 군사신앙으로 무장해서 타협도 없고 침체도 없고, 가라면 가고 싸우라면 싸우고 죽으면 죽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군사된 신앙.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사자, 유어 메신저라고 했어요. 메신저. 그리고는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care of my needs. 내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요즘 감옥은 좋은 데입니다. 요즘 감옥은 좋은 데예요. 2000년 전에 감옥은 여러분 쇠고랑 차고 차가운 바위에서 얼음이 어는 곳에서 그냥 버티었어요. 옷도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런데 제일 주목할 단어는 너희의 메신저 에바브로디도. 교회와 복음의 메신저, 빌립보 교회 사정을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의 사정을 빌립보에 알려가지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도록 가운데서 입소문을 잘 내고 전달한 메신저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형제같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이 죄 많은 세상을 같이 버티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거든. 그리고 쓸 것을 돕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는 여러분이 교회를 잘 소문내고 복음을 잘 소문내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교회의 사도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하고는 사도급이 직분의 차이가 있어요. 디모데 목사님처럼 목회도 한 게 아니에요. 아마도 청년지체였을 거예요. 김민서, 김영은,
추혁준, 최연동, 송강, 장호진, 김주연, 최주찬 이런.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냄을 받았어. 바울 사도를 섬기고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메신저로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얻을 정보가 성경에는 많이 없어요. 그러나 그 부모님 신앙의 계기, 교회 온 동기 몰라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메신저였다. 메신저. 여러분 메신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달자 역할을 잘했다. 바울 옆에서 옥바라지 해줄 사람으로 에바브로디도가 선택될 때 여러분 이건 죽음이에요. 무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감옥에 있는 게 2000km를 갔어요. 2000km. 여러분 서울까지 500km예요. 왔다 갔다 맨발로. 그것도 바울에게 줄 옷, 성경책, 그리고 5만 가지 돈까지 챙겨 가다가 강도 만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추운 거리, 그 길가를, 그 이글이글거리는 사나운 사람들이 있는 그 길을 도착하면 뭐합니까? 로마에 도착하면 로마인들이 바울을 사형 판결 내리면 그냥 헛짓한 것 수도 있잖아요. 처벌당할 수도 있어요. 돕는 사람으로.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옥에 갇힌 바울을 보살피기 위해서 그 위험한 여정을 가요.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봤듯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그 먼 거리를 오다가 병이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어요.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죽을 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향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죽을 뻔 하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아를 위해서 우리 집안을 위해서 죽을 뻔했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뻔 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번역 성경으로 본문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 병들은 것 때문에 이거 성도들이 걱정할 거 아닐까 자기가 걱정했어요.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병이 들어서 죽을 뻔했어요. 그랬는데도 좋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교회 다니다가 힘들어 죽을 뻔했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니는 안 와, 니는 안 와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우기보다 자기를 세우고 교회를 갉아먹고 그런 사람은 많지. 에바브로디도 같이 자기가 죽을 뻔했지만 바울을 섬기고 빌립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그걸 알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서 근심이 안 생기도록 해주셨다고. 교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 또 그를 잘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이들을 뭐 해주라고 하는 겁니까? 존경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뻔하고 죽을 고생하다가 세상의 스펙을 쌓고 세상의 라이센스를 세상에서 존경받고 그래 잘 나가고 집안도 이루고 자녀도 잘 키우고 그래가 요즘 여러분 청문회 할 때 믿었던 사람들 발등 찍히는 거 많이 보죠. 저는 정모시기 장관 코로나 때 잘한 줄 알았어. 실망이 대단합니다. 제가 여러분 정치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우리 복음의 메신저를 성경은 존경하라고 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바울 목사님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그런 사람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에바브로디도는 그러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 실패자입니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사자로서 실패자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에바브로디도 돌려보내는데 여러분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닮은 사람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윌리엄 보든 20대에
복음 전하다 죽어요. 그는 죽으면서 일기장에 성경에 남길 때 나는 남김없이, 나는 후퇴가 없다, 나는 후회가 없다, 그렇게 하고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보던이라는 선교사를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에 의료 선교사로 왔던 존 헤론 재중원을 생겼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오자마자 여러분 5년 만에 1856년부터 1890년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1885년에 들어와서 890년에 죽어요. 마치 개죽음 같은 56년에 태어나서 85년도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여러분 고종을 돕고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지 몰라요. 고종의 주치의였어요. 100리 동안 막 진료 가방을 들고 막 온데 전염병 치료하다가 자기가 그만 죽어버려요.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남긴 유언이 이겁니다. 뭐냐?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그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얼마나 여러분 복음의 메신저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전하다 죽는 거예요. 그의 묘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죽을 때까지 묘비명예까지 하나님의 아들 복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신저. 여러분 선교 역사에는 이렇게 수많은 실패 같아 보이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것은 에바브로 디도는 실패자가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말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이종근 목사를 욕을 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아요. 그런데 이런 복음 전하다가 욕을 먹어요. 그런데 그게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자신을 뒤로 물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오로지 복음, 할렐루야,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오로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바울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사람을 알아주고 또 영접하고 존귀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계시면 이런 분들을 존귀 여겨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좀 안 풀리고 손해보는 것 같다. 그래도 여러분 절대로 손해본다는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이 마지막 시대 복음의 메신저로 잘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